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사람마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를 움직여가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있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뭔가 보이지 않게 그 움직여가는 동력, 그런 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무엇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겠는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겠는가? 분명한 것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귀하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뭔가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나, 무엇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일부러 그런 원리를 정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전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 무의식 중에 다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닭을 키운다. 그러면 집에서 닭을 키워가지고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그 달걀을 우리들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고, 또 닭을 나중에는 또 잡아서 먹고, 그러니까 닭을 키울 거 아니에요? 더 큰 송아지, 소를 키운다. 그것도 마찬가지. 근데 옛날에는 시골에서 가정마다 닭을 몇 마리씩 키우죠. 또 돼지도 몇 마리씩 키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소를 키울 경우는 소는 일을 잘 하잖아요. 돼지는 순전히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고, 돼지는 일하는 동물 아니니까. 강아지는 또 한국 사람 요즘엔 이제 문제가 되지만 보신 땅을 해서 잡아먹으려고 키우거나, 집을 지키는 집지킴이로 키우거나, 요즘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반려견으로 함께 친구 삼아서 집안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또 기르기 위해서 예쁜 강아지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팬데믹이 와가지고 이 강아지 값이 엄청 비싸졌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근데 그런 단순히 조금 한 가정에서 그런 몇 마리씩 기르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상업용으로 닭을 기를 경우는 이건 또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 양계장, 닭을 키워서 그걸 팔아가지고 생업을 삼는 사람들은 알을 낳는 거하고 닭을 잡아먹는 두 가지 용도 아니겠습니까? 다른 용도야 없을 거예요. 인간이 이용 가치로 볼 때에 달걀은 많이 낳을수록 좋으니까, 닭은 이상하게 하루에 한 번밖에 알을 낳지 않습니다. 저 어릴 때 우리 집에서도 닭을 키웠는데 반드시 하루에 한 번 낳아요. 그리고 낳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낳는 장소도 똑같은 장소에 가서 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주인이 회라고 그래서 닭이 알 낳는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영악해요.
뭐를 발견했는가 하면 닭은 하루에 한 번씩 난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까? 이게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것이 이 닭이 알 낳는 그런 주기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걸 알아내 가지고는 이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깃불을 켜놔서 전등 밑에 24시간을 두면 닭이 알을 하루에 3번도 낳아요. 아주 기가 막힌 발견이죠. 양계장 하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달걀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팔아먹기만 하면 되는 관심이에요. 그게 닭의 건강에 좋을지 말지 그거는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 아무도 그런 거 양계장 하는 사람도 관심 없고 우리 달걀 사 먹는 사람도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러고는 또 이제 나중에 닭을 잡아 먹는데 그 닭을 하루 종일 눈도 못 감게 불을 켜놓고 닭장이 아주 조그만해요. 거기 가두어 가지고 수천 마리가 거기서 한꺼번에 그렇게 지내면서 알 낳는 거 외에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잡아먹는 거 외에 뭐 목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닭이 병들지 않게 연구하는 것도 닭의 건강을 위해서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잡아먹고 알 많이 낳고 잘 낳아야 되니까 먹이도 그래도 괜찮은 걸 주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사람은 다른 생명체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식용이든지 무슨 하여튼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동식물이나 물건만 그렇겠어요?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물건도 수없는 물건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걸 또 사고다가 필요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사람 사이는 어때요?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인간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목적도 이용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돈을 많이 주고 월급을 많이 주고 쓴다.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월급을 많이 주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을 스카우트를 하고 한다면 주는 만큼 그거보다 더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을 때에 많이 주는 거지. 안 그러면 그게 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세상은 그렇게 이용 가치로 돌아가요. 회사를 자주 옮깁니다. 왜 옮기겠어요? 나한테 월급을 더 덜 주는데.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서 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려고 하겠어요? 옮기는 이유는 더 나은 조건으로 더 나은 페이를 해주기 때문에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게 세상은 고용하는 사람이나 또는 고용받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더 능률 있게 더 많은 일을 더 잘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피차간의
그런 중요한 목적입니다. 산업화된 사회, 기계화된 사회에서는 이게 더 심각해졌습니다. 옛날에 그저 한 동네에서 같이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던 때는 이렇게까지 인간이 기계 부품처럼 취급됐던 건 아니에요. 순전히 인간도 이용 목적으로만 그렇게 하기보다도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순수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건데, 현대 사회는 특별히 도시 사회, 기계 문명 속에서의 사회는 인간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뇌와 재주,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내게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밥도 사고 뇌물도 바치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경우들은 몇십억씩 되는 돈을 뇌물로 바쳐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돈을 거기서 뽑아낼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뭐 권력을 이렇게 손에 쥐고 흔드는 정치가들, 돈을 쥐고 흔드는 기업가들, 뭐 어디든지 단위가 클수록, 권력이 크면 더 그렇게 하고 더 강하게 또 이용하는 사람을, 뭐 그런 건 어디 세상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는 가치가 더 클수록 더 무서운 것들이 그 배경에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이용 가치가 있으면 더 큰 돈을 이 목적으로 서로 흥정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그만큼 무서운 위험도 동시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용가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 그거는 이 밑바닥에는 아주 무서운 기류가 흐르는 거예요. 언제 버릴는지 몰라요. 이용가치가 없으면 언제 버려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하고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도 남녀의 아담과 이브의 문제고, 욥기 오늘 읽은 욥기 2장도 욥의 아내와 욥의 문제고, 우리 마가복음에 읽은 10장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다 이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런 건데,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불을 지으셨는데, 그 이불을 보고 아담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야말로 이 한 부부의 가정의 남녀 간의 가장 이상적인
서로의 행복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2장에 이제 우리 내용을 보면 욥이 온갖 시련을 겪잖아요. 사탄이 욥을 시험해요. 욥이 하나님을 너무 성실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사탄이 이걸 시기를 하고 하나님께 사탄이 나아가서 욥을 시험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시면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온갖 시련, 있는 재산, 소유물 다 없어지고 자식도 다 죽고 자기 몸이 병들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이렇게 몸을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피가 나고 이런 아주 극한의 고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욥이 그런데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켜요. 이것을 지켜보던 그 욥의 아내가 이 욥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저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고통과 역경에 처하게 하시는데도 욥이 하나님만 찾고 있으니까 이 욥의 아내는 답답해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러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도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복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화도 당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구절을 보면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욥의 아내와 욥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욥의 아내가 욥을 바보로 보고 무시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이혼을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다시 말해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남녀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남녀를 한 몸이 되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불갑을 이혼을 허락하셨지만 본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은 그렇게 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 전반을 우리들이 볼 때에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해온 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에 두 사람을 정말 귀하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정말 귀하게 지으시고 서로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심중을 꿰뚫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처음에 아담이 이불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얼마나 그게 귀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사람의 마음이 이제 악하게 변질된 거죠. 뭐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왜 변질이 되냐? 사람이 이용 가치로 볼 때에 이게 쓸모가 있으면 귀하다가 쓸모가 없으면 귀하지 않아서 버리는 이런 사고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필요해서 이용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건 그런 표현 아니죠. 이용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뼈 중에 뼈라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닭이 아무리 닭이 귀하다고 닭을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그걸 한 몸이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남녀 간에 뭐 연구한 사람들이 6개월은 도파민이 나온다. 머리에서 뭐 이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중에서 무조건 좋게 보이는 이런 사랑의 도파민이 나올 때는 눈에 뭐 물불 안 가리고 콩깍지가 씌어서 다 좋게 보인다. 사랑. 근데 그게 콩깍지가 벗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밥 잘해주고 뭐 도움을 잘 주고 필요하면 필요하다 그러겠지만 그 얼마 세월이 지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냉정하다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게 끝난 때부터 사랑이냐 아니냐 그 후에는 얼마큼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 재벌들이 왜 재벌들끼리 결혼해요? 정치가들이 왜 그런 재벌이나 정치가들끼리 결혼해요? 자기가 무슨 국회의원쯤 되는데 자기 아들놈이 저 시골의 어떤 농부딸 데리고 오면 죽어라고 반대할 거예요. 뭐 그런 드라마가 아주 천지에 쌓여 있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 사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이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보이지 않는 숨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얼마큼 행복하게 사랑하고 사느냐가 큰 관심이 아니에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재벌 같은 사람들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눈만 뜨면 그런 것에 관심할수록 모든 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왕들이 자식들 결혼시킬 때 또 자신이 왕비를 택할 때에 그런 정략 결혼이 수없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여러 다른 민족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왕비로 삼으면서 이방 신을 궁중에 데리고 와가지고 궁궐이 우상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솔로몬 자신이 다 팔아먹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갔습니다. 이게 전부 서로 이용관계. 한국도 중국과 그런 중국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한국의 왕들의 공주를 데려다가 인질로 잡고 그렇게 결혼시켜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대국으로 섬기도록. 그거는 뭐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다 그런 속에 물이 들어 삽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겐 시험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지금 이용가치 중심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있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찌르신 것은 모세의 율법도 사람을 이용가치로 지금 판단하고 율법을 이용한다. 율법도 이용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도 이용가치로 이용해요. 자기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함께 살라고 도움 받는 것이 아니고 도와서 하나가 돼서 살라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맺어주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 이기적인 목적, 내 중심적인 내가 귀하고 내가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내도 그렇게 한다. 아내도 이용한다. 아내도 이용 목적, 이용 가치가 없으면 율법 조항까지 이용해서 이혼을 해서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용의 심리는 끝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용의 목적으로 뭐든지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보이지 않게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들을 움직이는 열쇠가 그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 속의 죄와 선과 악이 싸우는데 결국은 악이 이긴다. 악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사랑을 사용가치, 이용가치가 이길 때에 우리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때에 선을 행하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여리고 도상에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감싸서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다가 여비를 대주고 그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에 대한 이용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무엇에 이용할 거예요? 오히려 자기 손해만 보지. 시간 뺏겨. 돈 들어가. 뭐 하나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을 텐데 그것이 말하는 것은 이용가치로 사람을 대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선이다. 그것을 착한 것이다. 그것을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지으셨다. 그거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을 어떻게 나눠? 자기가 자기 몸을 나누겠어요? 내가 내 몸에 있는 코를 떼내겠습니까? 눈을 떼내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부부를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은 서로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이 돼서 사랑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이용해.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이용하면서 율법을 이용하면서 모세가 이혼증서 써서 버려서 주라 그랬지 않았냐. 우리 개신교인들은 안 그러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는 것 같습니까?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이 아내들에 대해서 성경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일은 여자들이 다 하는데 부려먹기는 다 부려먹고 여자는 항상 조용해. 잠잠해. 말대꾸도 하지 마. 그런 게 우리 몸에 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게 다 여성들을 아내들을 이용가치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주 머릿속에 배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생각을 하는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심리가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필요가 있을 때 이용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하는 모습.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 당연하죠. 그게 은혜도 모르는 놈처럼 그럼 일 안 하고 놀고 처먹고 놀고 자빠져 있기만 하면 되냐.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일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냥 주님은 일 잘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신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 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나를 당신으로 알거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린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시고 일 잘 못하면 내버릴 준비를 증서를 써주어서 천국 밖으로 내쫓을 이런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르다. 우리 인간하고 다른 생각, 우리는 이용가치로, 우린 예수도 이용가치로 믿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예수 믿고 모든 것에 우리가 너무 그 머리가 그렇게 쩔어 있어서 다른 건 사실 생각을 일부러 못하는 그 교회도 이용같이 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뿐 아니고 저와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 내가 이용을 더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율법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 뜻을 왜 그걸 접어두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계명도 교묘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악용해서 하듯이 우리 그런 재주가 비상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 이용하는 재주가 비상합니다. 신앙생활도 밑바닥에는 많은 부분이 이용가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을 이해할 수 없죠.
성경이 가르치는 걸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훨씬 그것을 넘어섭니다. 어린아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부부가 한 몸이다. 그게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혼 가치가 없어요. 어린아이 이혼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그 이혼 가치 없으면 그건 항상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일부러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나 보다. 소자니까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타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남으로 생각하시면 십자가에 자기가 죽일 수도 오시겠어요? 우리를 나 밖의 존재로 타자로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시겠냐고요. 우리가 달게 알을 하루 3번씩 낳게 하고 그러다가 잡아먹기 위해서는 큰 곳 조그만 닭장에 가둬두고 전염병이 한 번 돌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수천 마리가 있어도 한꺼번에 다 땅 파고 다 동시에 몰살시켜야 돼. 과제 아닙니까? 돼지열병이 돌았을 때에 수만 마리를 수십만 마리를 그냥 땅을 파고 다 묻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사이에 2-3번씩. 우리들은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이용 가치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게 동식물에 대한 인간의 모습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이용 가치가 있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으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하나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고 아내도 자식도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내 가족뿐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식 다 그렇게 주님에게는 다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몸이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인간의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냐. 우리는 아내를 대신해서 조금이라도 고통받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시는 게 얼마나 불편해.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게. 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은 이제 이용하는 거를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정말 사랑이냐 아니냐. 그 사랑은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이다. 이 생각이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로 나만큼 당신이 내게 귀하다. 난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당신이 나보다 더 귀하다.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게 내 존재 목적이다. 저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저는 그렇게 하나. 예수님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당신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우리 같은 논리로 하면 말이 됩니까? 내가 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셔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실 그런 게 머릿속에 은근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죽어도 고통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셔도 당연히 그렇게 뭐 하실 수 있는 당연히 사랑의 존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치부하는 심리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참 다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꾀를 부려도 종교까지 이용하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자기 식구도 이용하고 결국은 그게 우리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의 무서운 모습이에요. 변명할 길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이 깊은 속에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짚어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다. 내가 그럼 평생 희생만 하고 당하고만 사는데 그러고도 가야 되냐? 물론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전혀 배제하고 죽어도 사랑하고 희생만 하고 가야 된다. 이러면 비현실적인 얘기가 될 것이 틀림없고 그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게 말로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가 시츄에이션이 그런 게 있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다. 하나님 내가 이걸 못 감당해서 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언정 죽어라고 죽을 때까지 욕하고 살지는 말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함께 지음받아서 함께 살라고 지으신 근본 뜻을 모르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을 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주 더 극단으로 말하면 양계장 주인이 닭 키워서 잡아먹고 팔려고 하는 것이나 가정생활의 우리 심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마 속에서 욕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해요?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내 민족이 아닐 때는 무자비하게 짓밟고 뭐 생명이에요. 개돼지보다 개돼지는 취해서 잡아가지만 사람은 그냥 막 죽입니다. 핵폭탄으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악함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은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자기 민족 속에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권력 잡기 위해서 서로 죽이죠. 그거는 내려가면 마지막 부부 두 사람만 남았을 때는 누가 살라 그러겠습니까? 지가 살라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십자가로 지고 죽으신 것을 이 말씀 앞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내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진심으로 인간의 완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 외에 세상이나 나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모습은 다를 것이 없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극복하는 출발이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너다. 네 자식이 너다. 그리고 넘어서서 이웃의 자식이 내 자식이고 이웃의 부모가 네 부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이용하려는 뿌리 깊은 생각을 지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입니다.